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농부가 수고함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나쁜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고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찌 보면 아름답고 선한 빛이 가득했던 그 성읍이 더럽고 패역한 곳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아름답고 선한 빛으로 보이셔서 하나님께로 나와오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는데 세상의 어둠과 다를 바가 없는 정말 그렇게 더러운 곳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그들이 망가졌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패역하고 더럽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거느리는 이 가솔들과 함께 우르 땅에서 안락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게 참 많았다. 물론 그 아버지의 그런 것이지만 그런데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내딛었던 것이죠. 아내와 조카 롯과 그를 따르는 모든 종들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아브라함은 고생 끝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또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고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을 나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뭐 많이 있죠.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은 예후와 즉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 의미는 스스로 영원토록 계신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전능자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고 애굽에서 건지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친히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뢰했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죠. 다윗은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군사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더 강한 군대가 나타나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는 군사와 힘과
주변 강대국에 딸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미워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읍, 복된 열매를 맺으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서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